따라 대제사장. 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며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여. 아멘. 히브리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히브리 4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안식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우리가 본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누리고 있었는데 안식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왜 잃어버렸냐? 죄를 졌기 때문에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안식만 잃어버렸나? 안식만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잃어버린 거를 잃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겁니다.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생명도 잃어버렸고 안식도 잃어버렸고 기쁨도 잃어버렸고 축복도 잃어버렸고 자유도 잃어버렸고 천국도 잃어버렸고 그 외에도 등등등등등 그냥 대충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봐도 어머 그렇게 많이 잃어버렸는데 많이 잃어버렸어요. 많이. 에덴 동산 안에서 살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은 뭐냐?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쩌다 만날 수 있냐? 어쩌다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살던 인간이 하나님을 어쩌다 만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구약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러고 들락달락하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게 하나님이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그 아주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특히 불신자들이 이렇게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구호를 외쳐요. 가끔 그거는 어쩌다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되니까 또 기고만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냥 끝없이 추락을 하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래서 지난 우리가 4장을 다루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거. 죄를 졌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죄가 해결되지? 예수님 안에서 죄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야 안식이 있으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표현은 쉰다 그런 뜻인데 쉰다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안식에 들어있어요. 쉰다는 의미보다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회복시켜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을 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를 드리면서 비정상으로 갔던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때때로 내가 일주일 내내 밖에서 먹고 사느라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한 주만 주일을 이렇게 쉬면 참 좋겠다. 근데 그러면 그게 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올 때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선 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일인데,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있다 보면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오는 유익이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중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중독. 마약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무슨 등등등 해서 막 중독이 많아요. 근데 그런 중독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안식이에요. 그냥 격리해서 가만히 못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아갑니다. 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 우리는 이렇게 자꾸 그래서 안식을,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가 얻어야 회복이 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길게 몇 번에 다뤘던 내용이고, 오늘은 아까 5절을 읽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그래서 이 5장은 대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대제사장이야. 내일도 사실은 대제사장, 모레도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막을 이렇게 짓게 하면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제사 드리는, 하나님 섬기는 지파로 이렇게 택하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일을 했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제사 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레위 지파만 제사 드리는 일을 하냐? 딱히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니네는 이거 하고 그냥 먹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겁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뭇거린 적이 있는데, 그때 세겜에서 사고가 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야곱의 두 아들이 보복을 합니다. 꼭 같이 이렇게 통혼하고 서로 그냥 집안이 될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이렇게 받은 후에 이 시몬과 네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들어가가지고 보복을 합니다. 근데 이 보복하는 것도 그냥 보복이 아니에요. 잔인하게 보복을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은 겁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12아들 가운데 축복하지 않은 아들이 둘 있습니다. 둘. 그게 이제 시므온이고 그게 네입니다. 저주받은 지파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지파가 됐어요. 그 세겜 사건으로. 야곱이 축복할 때 단 한 줄의 축복도 받지 못했던 지파 시므온, 레위입니다. 둘이 세겜에서 사고 칠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고 친 거를 기억하셔서 그냥 저주받은 지파로 그냥 버려버리신 겁니다. 근데 시몬 지파는 그거를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보면 자기 땅이 기업을 못 받으니까 유다 지파의 더부살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은 나오라 그랬더니 그때 뛰쳐나갔던 지파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실수를 만회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를 매일 생각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제라도 좀 하나님 잘 섬겨보자. 그러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기업은 없는 대신에 그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백성들이 드리는 10의 1조로 너희는 살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를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참 파란만장합니다. 세겜성에서 사고치고 저주받았다가, 그리고 다 기회가 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해결 못했으면 영원히 저주받는 지파로 그냥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기업 안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고 치면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런 것까지 그러시냐. 예.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지파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아론을 제사장 중에서도 으뜸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줘가지고,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에도 보면 담임 목사님도 있고, 부목사도 있고, 뭐 전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다 있듯이 제사하는 사람들을 총 책임지가는 우두머리 아론, 네가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되어라. 그래서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택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뽑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쓰는 사람 대제사장.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뽑아서 쓰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아니 너만 하냐? 나도 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거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뭐 너가 하는 거 보니까 그거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대제사장 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해봐. 그렇지? 업무상으로는 할 수가 있죠. 뭐 일인데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뽑힌 인간들이 막 금송아지 앞에 가서 그냥 제사 드리는, 모양은 다 냈겠죠. 금송아지라고 뭐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금송아지는 막 제사 드렸대나? 오히려 내가 볼 때 더 제사를 폼나게 드렸을 것 같아. 금송아지 앞에 가서. 하나님 섬길 때는 그냥 좀 이렇게 허접하게 이렇게 섬겼던 사람도 있을지 몰라. 근데 금송아지는 또 뭐 이렇게 잘 섬기는지 몰라. 참 희한해요. 사람이 하나님은 허접하게 섬기면서 금송아지는 아주 끔찍하게 섬기는. 근데 늘 얘기하지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헌금을 적게 하고 우리보다 섬기는 일을 이렇게 허접하게 하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가 정말 놀래 자빠질 만큼 지극정성을 다하고, 우리는 뭐 매일 헌금 드리고 하고 덜덜 떠는데 그 사람들은 한 번 냈다 하면 수십억씩 내기도 하고요. 팍팍 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뭐 개념이 달라요. 이야, 어떻게 우상숭배하면서 저렇게 잘하나. 복 받으려고. 근데 진짜 복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택함. 그냥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 이 대제사장은 이렇게
택하셨는데 왜 그럼 택했냐?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라고. 금송아지 섬기라고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참 섬기는. 두 번째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여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택함 받았으니까 무음하냐? 네, 무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인지라도 무음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 죄만 대속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죄도 대속을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깨끗해야 된다. 왜 깨끗해야 되냐?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달라요. 제사장도 섬기는 일, 대제사장도 섬기는 일.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다 지성소에 들어가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혹 들어갔다가 죄를 다 이게 속했는데도 너는 깨끗하지 않다 그래갖고 죽으면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들어갔다가 죽으면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 그러면 끌어낼 것인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다 발에다가 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건 그냥 혹 모르잖아. 들어갔다 죽으면 어떡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다가 혹 거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사처럼 처벌받아갖고 죽으면 밖에서 이렇게 줄로 잡아서 끌어내려. 발에다가 줄을 매달아갖고 들어가는데 한 명도 죽은 사람은 기록이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그만큼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러 들어갈 때 떨었다는 겁니다. 다 깨끗하게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되면 덜덜덜덜 이게 떨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를 다 했다 그러면은 그래 나는 회개 다 했으니까 이제 깨끗해졌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있냐는 겁니다. 다 깨끗하게 씻고 다 회개했다고 해도 또 떨려. 심판받을 때는. 혹 뭐 또 빼뜨린 거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깨끗해야 된다. 백성의 죄도 대속, 자기 죄도 대속.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세 번째는 여기 4절에 읽어봐요. 시작. 여기 4절의 핵심은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부르심. 이 촌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1절서부터 4절까지 이 지금 대제사장에 대한 어떤 자격 같은 택하심을 받아야 되고 깨끗함이 돼야 되고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자격 같은 거를 다루고 있는데 이 히브리 기자가 왜 구약의 대제사장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내일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이지만 5절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아론이보다도 더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떠냐? 예수님은 선지자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시고 구세주도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약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끌고 와서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금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고 잘 이해가 됐다 그러면 5절 말씀이 똑 떨어지게 이해가 됩니다. 왜 이 5절에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갖고 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라는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5절을 풀 수 있도록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가 정리가 안 되면 5절 말씀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가? 이제 내일 설명할 텐데 이게 뭔 말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택함 받은 자야 되고 또 여기 깨끗한 자야 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야 된다. 근데 그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실 때 이 원칙을 갖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봐요. 거기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히브리서에 설명한 내용이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보내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보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기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셨으니 이게 택한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부르시면 다 대답하냐? 다 대답하네요. 뭐 아주 그럴듯한 핑계 대고 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부르시면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하는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 또 택하신다는 겁니다. 12를 택하셨다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12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12를 택하셨어. 그 12를 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대제사장은 부르심도 받아야 되고 택하심도 받아야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 뭐 대제사장에 대한 자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부르심, 택하심을 깨끗함 이거가 다 해당되는 분이 누구냐? 내일 5절 여기에 다 이 말씀이 같이 이렇게 걸려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의 자격에 관해서 이렇게 다뤘는데 오늘 히브리 5장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해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깨닫고 또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